네,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꼼새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다 보니까 좀 피곤하시죠?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드보라 찬양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청 광고 하나 공고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주 장로님, 박성현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최수남 성도님 오늘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9시 30분, 발인 예배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교고 목회자 권영민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북한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오늘 성광교회에서 특별 저녁 집회를 하고 계신데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한 이게 저녁 집회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꿈새 많은 성도들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찬양 드리는 다드림과 더보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장례는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남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한가을 꿈새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북한 선교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며 매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북한 선교부를 기억하시고, 임원진과 또한 이끌어 나가시는 권영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선교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성광교회 특별 저녁 집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 선포할 때 그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능력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찬양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때 붙잡고 도와주시고, 다드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당대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 같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는 다드림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가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말씀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주여 지난날 내 꿈에 내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남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정령남의 길은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의 길을 장차 그를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모이라. 주 예수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드린 손이 못 박힌 손이요 너 가시면 르가리 그리마 둘렀네. 이처럼 네가 이신 참 사랑이로다. 문 끝에 닫아두니 한없는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 강곡하게 강곡하네.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는 나를 너 밖에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온 눈을 엽니다. 영화사 떠나지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 이처럼 기다리신 이처럼 기다리 참 사랑이로다.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문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문을 드셔서 찾아가사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이 시간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했던 나를 듣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북한 선교부 헌신 예배로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언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북한의 형제들은 자유 없는 60년을 지냈으며 굶주림과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억압 속에서 지금까지 산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한반도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6.25 전쟁 이후 경제와 교육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북녘 땅 지하에서는 지금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이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발각되어 정치범 소용소에 끌려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죽는 날까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채 죽는 날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하루속히 구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학교 생활과 직장과 사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2014년 후반기 사역으로 꿈새 한가을과 말씀삼 성경대학과 또 진행 계획에 있는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기훈 목사님을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되는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드보라 찬양단과 다드림 찬양단의 수고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지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면입니다. 3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마음에 오래 숨고 고통의 멍에 헤매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안녕하십니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성락성결교회 북한 선교부입니다. 먼저 일하시는 일꾼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지도 목사님이신 권형민 목사님입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예. 우리 부호감을 맡고 계시는 이진덕 안수집사님, 총무를 맡고 계시는 정용택 안수집사님, 회계를 맡고 계시는 정선미 권사님, 그리고 기획을 맡고 계시는 경쾌수 안수집사님, 예, 역시 기획을 맡고 계시는 이문규 안수집사님, 그리고 부족한 부장을 맡고 있는 저 김성국 장로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복음 통일, 남북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바로 6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치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7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왔습니다. 단 두 교회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게 라입지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와 또 베를린에 있는 겟세마네 교회 성도들만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남북 통일이 정말 뜻하지 않는 시간에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꾸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북한에서 탈북으로 내려온 의사님이 총 11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상 우리 박상학 장모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 의료 면허가 남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통했거든요. 동독 면허가 서독에 그대로 통했는데 우리는 의료 체계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1분의 탈북 의사들은 의사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남한 의료 의사 시험을 새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탈락률이 우리
의대 학생들도 50% 반밖에는 합격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11분의 탈북 의료인이 한양대에 이 국가고시 시험 준비 특강이 있는데 그건 2달 동안 민박을 하면서 원룸 같은데 숙박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경쾌수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중에서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4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우리 북한 선교회 비용으로 이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까지 몇 달에 걸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0만 원씩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종삼 장로님이 원룸을 싼 값에 제공해 주셔서 이분들 4분을 돕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이 굶주린 또 병들은 이 북한 영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부 사역이 참 중요하다 말은 하는데 오늘 김성욱 장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시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북한 동포들에게 속히 자유와 생명을 주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북한 선교의 예배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부가 기도와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센터 건립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복음 통일과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북한의 동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가 품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에게 속히 자유와 생명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북한 선교의 예배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부가 기도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센터 건립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 통일과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북한의 동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북한 선교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헌신이 주님 안에서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성정을 가진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외면하더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북한 선교부가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세우신 부장장로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특별히 권영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신 우리 북한 선교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희망과 치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경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최경욱 목사님 올라오실 때도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보라 찬양 때 은혜로웠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정성원 그 작곡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아주 깊으셔가지고 그걸 아주 잘 쓰시는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제 열리면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좀 있으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삶과 그의 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거기에서 살리에리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는 이제 모차르트하고 동시대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은 음악가예요. 근데 모차르트보다 그 당시에는 더 인정을 받아서 궁정 악장까지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그의 음악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음악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를 쫓아가지 못한다. 모차르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근데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정말 천재적인 음악가고 작곡가고 한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방탕하고 정말 오만하고 방자하고 정말 남복꾼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그 살리에리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셔가지고 좋은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하고 저에게는 그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차르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모차르트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그 상황에서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천재이긴 하지만 인간관계가 굉장히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떠나갔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쪼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모차르트에게 레퀴엠, 이게 레퀴엠이 어떤 거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올리는 미사곡이에요. 그것을 써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아버지하고 비슷한 그 망토를 입고서 가면을 쓰고 가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 곡을 써달라고. 그래서 당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모차르트는 그 내미는 그 돈을 선뜻 받아가지고 곡을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곡을 쓰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병이 더 심해지고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곡, 그 레퀴엠이라는 곡이 뭐 금방 뭐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쓸 수 있는 곡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대한 곡이기 때문에 금방 완성할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근데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생활고 그리고 곡의 특성상 이제 레퀴엠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결국에는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죽게 됩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살리에리라는 인물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그 설정 때문에 역사의 왜곡이라는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쓰다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지스마이어가 모차르트가 남긴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고 상영되는 곡은 지금 연주되는 그런 곡들은 앞부분은 모차르트가 썼지만 그 뒤에는 지스마이어라는 그 제자가 쓴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차르트가 죽게 됐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독사를 했다, 아니면 뭐 프리메이슨이 뭐 뒤에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젊은 나이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34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레퀴엠이라는 말,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진혼곡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카톨릭의 미사곡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는데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인들은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 뭐 성인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 가서 어떤 그 공로가 쌓여져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죄가 깨끗해졌을 때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고 이런 미사도 드려요. 진홍국을 가지고서 이런 미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연옥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행위나 다른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레퀴엠, 카톨릭 쪽에 이제 그 레퀴엠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그 곡의 제목은 독일 레퀴엠입니다. 이것은 브람스라는 작곡가가 쓴 곡입니다. 이 독일 레퀴엠은 그 틀은 그 레퀴엠이라는 그 미사곡에서 가져왔지만 미사곡이 아니고 연주회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입니다. 브람스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레퀴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곡은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곡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를 위한 곡입니다.
미사곡이 아니기, 그러니까 미사곡, 레퀴엠이라는 것이 미사곡이기 때문에 라틴어 가사에서 가사를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건데, 독일 레퀴엠은 라틴어 가사를 쓰지 않고 독일어 성경에서 가사를 갖다가 썼습니다. 브람스는 독일 레퀴엠을 쓰는데 어떻게 돼서 이제 독일 레퀴엠이 만들어졌느냐면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슈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망인으로 남겨진 슈만의 아내 이제 클라라와 같이 슬픔을 느끼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옆에 두고서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죽음에 연관된 그런 곡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곡들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더 대규모의 곡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을 이제 리퀴엠이라는 그런 걸 생각하고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또 이제 자기의 어머니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브람스는 더 깊은 슬픔에 빠져서 나머지 그동안 쓰지 못했던 곡들을 완성해서 총 7개의 악정으로 구성된 80분에 가까운 대곡 독일 레퀴엠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곡은 1856년부터 1868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이제 한슬릭이라는 사람이 평가했는데, 교회 음악에서 가장 위대한 곡 3곡을 뽑으라면은 바의 비단조 미사, 베토벤의 장엄 미사, 그리고 바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이 3곡을 든다고 이렇게 한슬릭이라는 음악 평론가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 레퀴엠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연주가 되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는 국립합창단에서 독일 레퀴엠을 연주했고, 6월 달에는 광주 시립합창단, 그리고 전주 시립합창단 등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곡이 죽은 자를 위한 곡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곡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족들, 또한 그 참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내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곡이 바로 독일 레퀴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독일 레퀴엠을 들려주는 그런 합창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호와 관계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무너지는 마음과 비통함과 허무함에 깊이 잠겨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할 곡이 바로 독일 레퀴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전쟁과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의 공포를 느끼고, 또한 그 사건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다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심각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은 공황 발작이나 환청 이런 것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황이 보이면은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그런 생존자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적절한 치료와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고 삶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날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1위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되고 그다음에 부유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살아남았지만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은 자들, 충격적이고 괴로운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스웨어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다, 뒤에 남겨지다는 의미의 스와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스와르는 벌목 후에 남아있는 나무나 그 나무의 구루터기 등을 사용할 때,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 심판을 받고 남은 자, 혹은 남은 민족, 남은 땅 등을 비유로 사용할 때 바로 스와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재난으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데, 새로운 백성의 싹이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를 구루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서 제작한 자연 다큐멘터리 중에서 사토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물의 정원 사토야마인데,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토야마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린 것이 바로 물의 정원 사토야마입니다. 그 사토야마라는 동네를 이렇게 찍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산과 이제 물과 이런 것들이 광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데, 마을의 집집마다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연결된 그 수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물고기들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뭐 밥을 먹고서 그릇 같은 걸 담궈 놓으면은 물고기가 와서 그 밥을 묻은 것을 다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그 사토야마라는 마을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좋은 다큐멘터리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2탄, 사토야마 시리즈 2탄인데, 비밀의 숲 사토야마라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토야마에 사는 사람들이 물뿐만 아니고 숲을 잘 가꾸는데, 숲을 어떻게 가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숲이 있냐면 참나무 숲이 있는데, 사토야마 사람들 참나무 숲을 매년 그 전기톱을 가지고서 그 참나무를 잘라요. 그 큰 나무들을 다 잘라서 넘어뜨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숲을 가꾸고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나무를 자르고 그 토막을 내요. 나무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쌓아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버섯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갖다 이제 파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통나무에서 자라나는 그 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그 전기톱으로 다 잘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 밑둥이 남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보면 이렇게 그 큰 그 고목에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나봤자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 나봤자 좀 나다가 말겠지, 그러고 얼마나 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난 싹이 굉장히 크게 자라가지고 그냥 일반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새는 밑에가 이렇게 뭉툭하고 위에가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그게 나무처럼 이렇게 곱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토야마 그 지역에 가면은 이런 모양이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벌목을 해서 잘라낸 나무에서 자라난 그 순에서 난 그 나무들이 자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늙은 나무에 오히려 생명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늙고 오래되면은 나무가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잘라내면은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새순이 돋아가지고 젊은 나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무 밑둥에 보면 구멍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뭐 다람쥐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 마을이 가꿔진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로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온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다르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방주에서 얼마의 기간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짧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그 주위에 그 동물들 다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계속 뭐 동물도 울어대고 뭐 동물들 뭐 똥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방주 속에서 지내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이것이 노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주에는 창이 그 높은 곳에 나가지고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창은 그냥 환기를 위한 그런 창이지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창이 밖으로 나 있어가지고 노아가 이제 비가 와서 배가 위로 떴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시체들 뭐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했더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노아가 상처를 많이 입었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 1년이라는 기간을 그 배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노아가 치유를 받는 그런 시기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서 남아 살해 정책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강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문화, 문명, 정치, 경제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 바로 이집트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물에서 구원받아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또한 그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은 자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남겨놓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랴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해서 그 많은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정말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닫혀있던 그 하늘이 엘리야의 기도로 그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고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내가 오늘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막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역자가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이스라엘 최남단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망갔는데도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망가서 그 밑에서 이제 그 광야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족하니까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굴백했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를 두시는 분, 남은 자를 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했습니다. 755년, BC 755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탈출하여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하여 많은 지식인들과 성류충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충구와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서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 보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남은 자에게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인 가운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온 31장에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끝에서부터 모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와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잉태한 자,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돌아오는데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어떤 장애라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알은 참 섬기기 쉬운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가서 빌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을 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은 공인된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서 아주 문란한 그런 행위들,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었습니다. 그 바알 종교에는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나 순종과 희생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자기가 구할 것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빌기만 하면 되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보이는 그냥 우상 앞에서 빌기고 절하고 빌고 그런 행위들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킨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뭐 점을 친다든지 뭐 다른 미신을 믿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저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그 무엇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알이,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바알 신이
만몬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감춰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 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방송에 나오는 것들, 드라마나 쇼프로 그런 데를 보면은 과연 그 끝이 어딜지 모르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인지 전에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집에서, TV에서 그냥 흘러나오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딱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스바냐의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스바야 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11절로 12절에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 대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은 아무 소유가 없는 그런 빈천한 사람들입니다. 천한 사람들,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고 또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박과 서름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배 그룹에 들지 못하고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때 헤롯 왕이 2세 이하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남은 자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잘하시고 또한 그 천한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사람 가운데서 잘하시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씨요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어떤 제목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희망과 치유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솥대와 양떼를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을까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정말 사모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예루살렘 영광,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했을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와 양떼를 얻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 생수의 강물이 그 심령 가운데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배에서 심령이 새롭게 돼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젊은 남녀와 노인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시는 그 말씀이 제게는 아름답고 기쁜 노래, 희망을 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희망과 치유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아무 때나 노래를 부르지 않잖아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슬픔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감동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음악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에게는 희망과 치유의 노래를 들렸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헤어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상실감과 좌절감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흩어진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랑,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좌절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주님의 위로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찬송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성공한 법률가고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좀 할 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4명의 딸을 먼저 유럽 여행에 가라고 먼저 보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갔는데, 유람선이 가다가 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4딸이 그 바다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부인만 어떻게 간신히 살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인데, 너무나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왜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정말 눈물이 나고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그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곳이 바로 당신의 4딸이 죽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 스페포드는 밤이 새도록 절규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 슬픔을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쁜 밤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정말 그 브람스의 레퀴엠으로 사람들을 치료한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스페포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쓴 찬양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로 남겨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찬송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온다고 오늘 찬송가에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간 우리들 패배자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남겨진 사람으로서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많을 수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랑을 주님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치유의 노래를 들려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네, 58장, 59장 두 장입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58장, 59장을 하게 되는데 58장은 지난밤의 보호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1900년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기 장로교 찬송가를 편집할 때 넣은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명의 한국 형제가 작사하였다 이렇게 거기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알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름을 넣지 않겠다고 해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각 작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곡은 칼마리아 폼베버의 그 곡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 소로 선생님들 먼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시나. 네, 이 곡은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작곡한 거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레고리 1세가 그 당시에 있던 그런 곡들을 집대생해서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교회의 중요한 그런 유산입니다. 그 그레고리 1세가 곡을 작사했고 그 다음에 곡조는 프랑스 교회 찬송 곡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솔로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h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찬송가 부르기도 인도해 주신 최규 목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기도의 제목 몇 가지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개인의 잘못과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교회여 나의 복이여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진행 중인 꿈새 한가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오는 많은 주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뒤에 남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뒤에서도 생명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또한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그룹과 가정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금세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여 나의 복이여라는 주제 아래 진행 중인 아버지 하나님 금세 한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난리의 소문, 질병과 기근의 소식이 도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는 주일이 성만찬 예식의 주일입니다. 참 생명의 떡이시고 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예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계를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질병이 있고 아직도 아픔이 있고 아직도 전쟁이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도말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 땅에서 승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위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꺼내기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만찬 예식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명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식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의 떡이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락선교회가 참으로 예배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이 알알이 맺혀 열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